요즘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의 연속인데 다른 나라는 잠시 덮어두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업무 정지 상태이고 대통령 영장 집행 첩보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의 갈등과 여야의 대치 상태가 참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동시에 12월 29일 오전 9시쯤 방콕에서 전남 무안공항으로 제주항공이 착륙하려다가 폭발함으로 2명의 항공기 20명만 겨우 살고 승객 179명 전부가 사망하여서 한국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사건이 발생하므로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우리 한국의 경제가 과거 IMF 때와 같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미국 LA 쪽에서 엄청난 폭풍 속에 화재가 발생해서 서울의 4분의 1이 불타고 불이 수많은 집과 건물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15만 명 이상의 집과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길거리에 갈 곳 없이 이재민 신세가 되어 방황하는 상황이고 아직 불은 계속되고 또 앞으로 더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맨날 들려오는 소식들이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지구위기들이 극심해지므로 온 세상이 두렵고 떨리는 슬픈 소식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들이 일어나거든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징조들로 알라고 하신 그때가 다 되어간다는 사인이지. 아무튼 세계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명이 내일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라고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고 우리들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구나 싶으니까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양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음을 당하여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죽으는 지옥까지 가야 할 운명이라고 성경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 성도가 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해로 정하고 지난주에 이어 새해 두 번째 메시지로 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전도의 중요성을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정체를 찾는 정체와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모습에서 주님의 참된 소원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역자들과 제자들이 다 되는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얻어가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몸과 이웃들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교회도 여러 종파들인데 그 중에 가장 주도적인 입장이고 가장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인류의 구세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되게 못마땅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친구처럼 너무나 즐겁게 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그 늘 주위에는 대부분 당시의 죄인들과 소외계층으로 취급당하던 세리들, 세무쟁이들, 옛날에 요즘은 세무직원이 굉장하지만 세리들, 창기들, 창녀들과 범법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사회가 정죄하고 내어버린 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즐거운 심정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생, 구원, 천국도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이런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자칭 의인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는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범법자들과 다르다라고 자위하면서 인간들 함부로 자기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져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천국문을 막아서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떤 흉악범들도 사랑하시고 온유하게 대하고 용서하시던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은 저주를 퍼부으셨겠습니까? 외식주의다, 형식주의다, 양가죽을 쓴 늑대와 이리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아 하면서 화 있을지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퍼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제물로 드리셔야 했던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무시하고 저주함 짓밟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온 목적과 사명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른 양 찾아 나선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양치는 목자가 길 잃은 양들 방치하고 모른 채 하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양이 더럽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아주 무가치한 양이 되었다고 해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즉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길 잃은 양떼들, 죄 많은 이 세상 인생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고 슬프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몇 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영적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양들에 비유합니다. 아마 성경보다 양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예,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온 불쌍한 인생들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양이 겉으로 보기 순진해 보여도 되게 어리석나 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의 자리로 떨어진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천국, 영생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양들의 신세로 전락을 했죠. 즉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하듯이 전기 코드 빠져버린 TV 모니터처럼 육체는 살아있으나 캄캄한 죽은 영혼들이 되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마치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평생 온갖 고생을 당하며 슬프고 애롭고 또 그리워하면서 저주스럽게 살아있던 수많은 그 이상가족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도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고 어둠과 질병과 인간관계 갈등, 불화, 저주스러운 인생과 죽음이란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살아가야 할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아무리 자기가 부정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모 잃은 고아들처럼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음을 우리가 틀림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잘나가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늙고 병들고 망가져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 내세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등등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미신듯 어떤 종교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자세히 제대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 15절에 또 양의 비유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달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예,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목사, 두 종류의 교원들이 있는데 선한 목자 아니면 싹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목자들이나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싹군 목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목사도 교회 성도라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처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다가 좀 어려움이 닥치면 양들을 버려두고 언제든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당 밖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당만 세워두고 간판만 붙여두면 알아서 올 사람은 올 것이니 안 오는 사람들까지 내가 챙길 게 뭐냐 하는 사람들이 양들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이 주인 대신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양치기 자리만 지키면 그만인 종교꾼들 싹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선한 목자의 상심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배웁시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과 관심과 애착과 집념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유괴당하고 잃어버렸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저는 잘 압니다. 큰딸 내 오란이가 2살 때인가 화곡동에서 갑자기 잃어버리고 어디 사라져버려서 어린애예요. 미친듯이 찾아다니다가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이런 아이 보셨냐고 하는데 갔더니 어디 큰 전자상가에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켜 보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까지는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로 자녀들 잃어버린 부모님들 심정을 기억하시죠? 이태원 참사에서 갑자기 애들이 짓밟혀 죽을 때 그 자녀들, 그리고 무한 백장에서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양치는 목자의 심정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과 들에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 잠깐 사이 양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선한 목자라면 양떼들을 잠깐 어디다 묶여놓고 양우리에 넣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에 대한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양들은 목자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노목사에게 목사의 존재 목적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여야 될 사람 안 보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물론 싹군 목자라면 양 한 마리 좀 상관없고 자기 아니만 챙기면 되겠지만 선한 목자,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절대로 한 마리 양이 관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를 향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과 구체적인 찾아 나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찾아서 얼마나 먼 거리로 오신지 아세요? 수백만 마리 더 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국을 떠나 이 지구상에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당하고 괴로움과 죽음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당할 고통과 저주와 이 모든 죽음을 그분이 홀로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온 인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인 한 명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무쟁이 삭개오야 라고 내려오라고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라고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몇 푼에 팔아먹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라고 부르시고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물론 인류를 사랑해 자기 목숨을 인류의 구원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죄인 한 죄인에게 관심하고 추적하시고 구원하신 내시로 우리를 부르신 것 맞습니까? 구체적이며 분명한 대상 한 개인을 추적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개인적으로 기가 막히게 불러서 구원하신 것 믿으십니까? 장모야 하고 어느 날 부르셨어요. 정자야, 옆에 누구지? 영자야, 호정아, 정호가 대답이라도 하세요. 중아야, 경룡아, 민희야, 소윤아, 로미나, 나정아, 선자야, 예선아, 혜진아. 근데 없네. 이렇게 다 불러서 한 사람씩 구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 목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가면 바위가 많으면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깎아내린 벼랑이 있어요. 험한 계곡이 있어요. 위험해요. 그래도 목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목자에게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애정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험준해도 상관없고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단 하나 무서운 것이 있다면 양을 찾기 전에 사랑하는 양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 상태가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찾아서 데려오는 것이 목자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고픈 목자의 심정은 스스로 개인적인 추적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배웁시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자마자 친히 양 어깨에 양을 들쳐매고 양의 상처와 아픔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짊어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베개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의 목자의 어깨 위에 오랜만에 그 피곤하고 지친 양의 안식을 취합니다. 그는 목자를 떠나는 그동안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투성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피곤하고 있어서, 그러나 목자를 만나자 자신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 목자님 어깨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연약함, 질병까지 친히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치유와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걸 믿으십니까? 저도 1979년 4월 11일에 아직도 젊은 나이다운 큰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 나이임에도 이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 않고, 또한 내 자신의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못한 인격 때문에 점점 망가져가며 실망하며 지쳐가던 그 상태에서 그저 어려서부터 20년 이상 교회는 다녀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절망감과 좌절감에 믿는 척만 하던 젊은 정교군이 예수님을 갑자기 개인적으로 만나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얻고,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 그동안 내가 30여 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구원받고 천국이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전부 내려놔 버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깨라고 하는 건 숄더스라고 하는데, 한쪽은 숄더인데 복수는 숄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양 어깨에다가 딱 들쳐면서, 한쪽에다 이렇게 들쳐면서 양 어깨에 메었어요. 그거는 이제 너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 널 지킨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양이 안전해 보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빼앗아갈 수 없음을 감사합시다. 아무도 목자 어깨에서 양을 빼앗아갈 수 없으신 말입니다.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도록 완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또 하나 교훈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아야 됩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장난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보니까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천국에 가서 이미 기쁨으로 즐겁게 있는 이들은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 양이 오면은 이들보다 더 기쁘다. 소중한 걸 잃었다가 찾은 경험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이 시간 각자 소중한 걸 잃었다가 겨우 찾은 경험 한 가지씩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잃어버렸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소중품일수록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슬프고 답답해요. 얼마나 찾느라고 헤맵니까? 제 경험으로 하나님 은혜로 제 아내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많은 것을 여행을 할 때 가끔 여행하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또 미국의 어디에서 이 자리에 내 아내가 이제 몸도 약하고 발도 그들의 결단이고 그들의 문제지만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난리와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금년에 상방에 하반에 한 영혼씩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니까 이 자리에 꼭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뭐 준비할게. 사오고. 이러고 그러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광장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때 내가 환자하고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막 또 찾아 나서다가 그러면 내 안에는 나름대로 또 호기심 있고 볼 것이 있으니까 보다가 그 만나면 막 때려주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기쁨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지갑을 잃었다고 생각하다 교육 어딘가 보니까 딱 있을 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 행복합니까? 갑자기 카드가 안 보여. 얼마나 당황해요. 왜? 누군가가 홀라하게 해먹어버리면 어때? 한꺼번에 막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전도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대잔치를 벌일 만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세월호 참사로 그 학생들 젊은이들 막 한 명씩 죽어가다 막 몰살해 가다 한 명씩 건져 나올 때 온 국민과 온 세계가 얼마나 감사하고 박수치고 좋아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감격과 환호가 장난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읍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불편한 자 계시느니라. 아멘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죽으면서도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그거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걸 보면은 누가 가장 기뻐했어요? 이웃입니까? 형제 자매들입니까? 목자의 친구들입니까? 예, 그들도 기뻐할 수 있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양을 죽도록 찾아다니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누구보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수치심 등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 후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앉기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양을 찾아 살려내기 위하여 수고한 만큼 희생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속에 분명히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기쁘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된 사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구세주의 기쁨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 이것이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걸 보고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이 바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9대 1의 기쁨, 다시 읽습니다. 15장 7절 누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기뻐하는 건 물론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구원받으면 막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뭐 잔치를 벌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99대 1의 기쁨이라고 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마치 국경일을 만난 것처럼 막 그 국경을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천국에서는 그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또 하나 선한 목자 예수를 만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1,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울을 기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나를 기가 막힌 운명이야.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 게으름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되돌아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울 때 찾아주셨습니까? 생각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인데 그 이유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분리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후로 자녀들, 후손들, 우리들까지 얼마나 사는 것이 고통이며 고생이었으며 평생 살기는 살아도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몸부림쳐 안 당하다고 몸부림치다가 죽으는 또한 무슨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비용 불못이 기다린다니 그게 하나님 떠난 모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실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이 옵니다. 영적 자유가 옵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합니다. 영적 자유, 죄로부터 자유는 경제의 자유라든가 시간으로부터 자유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영적 자유는 인생의 참된 성공과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받기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는 게 어려웁니까? 쉬웁니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아니 구원받고 보니까 쉬웠잖아요. 맞아요?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회개가 뭐죠?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준비되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어느 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그때 정말 진실로 기뻤습니까? 저와 우리 부부도 처음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돼요. 에이고 정말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짜증나요. 그냥 한국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냐는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리고 싶더라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제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예배 약국 끝나고 올 때마다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하면서 나라의 국정의 정상화 또 정말 새로운 좋은 대통령이 태어나고 그래서 제발 이 마지막 시대로 가니까 갈수록 세상은 나빠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되려고 감사하면서 우리 부부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하면 내 안에도 아멘하고 아멘하고 감사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영생 후 천국을 얻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체험해 보면 다 압니다. 누구나 구원받고 나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시편 32편 1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고통하고 자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럴 때는 알게 모르게 뭔가 막 억눌리고 막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불안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채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여 하고
내가 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나면 주님은 깨끗이 용서해야 안 해요? 해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면 그때 다시 마음의 평안과 감동과 기쁨을 다시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건 주님의 한 영혼 구원의 전도를 교회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시작. 하늘과 땅에 오는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 예수님 구원의 체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만천하의 만민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한 명씩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성경의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13개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 중에 최고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명령이 뭐라고요?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자 삼으라,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키워라, 또 한 영혼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렇게 평안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지상사명,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잘 정합시다.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섬겨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양육, 제자 훈련, 헌금, 헌신, 봉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계 선교까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 국내의 심각한 상황에도 중단될 수 없는 그 지상 사명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드디어 유대교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고 막 죽이는 데 앞장서는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권력을 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늘어나니까 도저히 그걸 볼 수 없어가지고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와 집과 고향을 지킬 수 없는 피난민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저 캘리포니아 LA 쪽에 지금 물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피난길에 나서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 외에는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노양모 목사나 정호영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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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 8장의 대환란 중에도 성령님은 피난민 신세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 피난민 상황 속에서도 틈만 나면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걸 얘기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책임졌어요. 그들은 어떤 자세였어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살면 전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 전도 한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오늘 아까도 우리 박경용 집사랑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박경용 집사가 아멘 하면 나는 기쁘거든요. 왜냐면 정보가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뭐 있겠냐. 점점 세상은 망가져 가는 거, 우리가 기도해도 세상은 침몰해 가는 거, 당연히 아멘은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 했더니 예수님 제 이름이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세상의 혼란과 재앙과 재난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사명 한 영혼 전도에 구원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지상사명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권력자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 때 함께하면 좋아요, 좋아요.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가장 큰 축복받은 자라고 아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죄 용서 받으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양모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과도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무리 어려도 양을 추적하는 목자를 본받읍시다. 4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잃은 양을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낮에만 찾지 않아요. 밤이라도 그 양이 안 보이면 찾아 나서요. 하루 이틀에 찾지 못하니 한 주간 아니 한 달도 아니 평생이라도 그 한 영혼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게 선한 목자란 말씀입니다. 저희 부부가 구원받은 걸 보더라도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전정자와 노양모를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쫓아오셨더라고. 교회 다녀도 뭘 누가 깨우쳐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쫓아오시다가 몇 년도에 내 아내와 제가 만난 거 기억하신 분들 내가 밥 사줄게. 1979년 여보 몇 년이지? 아니 우리 만난 날 1979년 그 71년도에 미도파페 상도동 24번 버스 안에서 둘이 만났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둘이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 둘 낳고 서대문에서 화곡동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사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하고 한국의 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들이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다.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다 와서 기도해주고 도전해가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노양모나 전정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추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 김공자님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신났죠? 그래요. 큰 교회 섬기다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데 빠졌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했죠?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그때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내놓고만 이 길로 교회 쪽에서 이 교회에서 저걸 옮기다가 마지막에는 누군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하는데 만남이 고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였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이웃들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누구도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계획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과 대통령 직무정지와 체포에 따른 우리나라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과 혼란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한국, 미국 국방장관들이 며칠 전에 한국에서 만나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고 우리는 한국을 지킬 거다 할 때, 북한은 그때 어땠어요? 금년 초에 ICBM이나 초고속 장거리 핵미사일을 동해바다 쪽으로 우리나라 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도 금방 한 방 때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 우리 건들면 너희들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곧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되고, 여러분 기후위기가 계속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폭염이다, 폭우다, 폭설이다, 폭한이다,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재난과 지진, 기근, 경제위기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적인 난리와 난리사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때에 온 세상 만민이 실상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위축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중국에, 우리 한국의 경남에서도 2.몇 지진이 일어난, 아무것도 아니고 흔들리기만 했지만 중국의 4.5 지진이 우와 이거 큰일 났다고 난리였는데 또 잠잠해졌잖아요. 예, 기후위기 말세 지말의 징조들이 계속 터지는 요즘 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축될 수밖에 없고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들 앞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세지말에 예수님 재림과 이를 종말의 징조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때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지난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교회 위축과 성도들의 조심스러움이 일상화되어서 교회에 사람 하나 데려오는 것도 불안하고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어깨 펴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금년 누가 보내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한 구원에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